기도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기도는 영혼의 창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기도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따라합니다. 기도를 쉬면 죄. 기도를 쉬면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30분인가? 여러분, 제가 30분이라고 이렇게 정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냥 간단한 이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헬스클럽에서 헬스도 하시는 분 있고, 또 수영도 하시는 분 있고, 조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최소 30분 후부터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든 걷기를 하든 간에 운동의 효과는 30분 후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동을 하는데 30분은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운동도 30분을 하는데, 운동도 30분 이상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30분 이하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입니다. 두 번째, 30분 이상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30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누구나 목표로 할 수 있는 길지 않은 짧은 시간입니다. 3시간 기도합시다, 1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라면 그냥 놀래가지고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그런데 30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드라마 한 편 하는 시간보다 안 되는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30분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1초를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되겠지만, 경험상으로 보면 30분은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30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루 30분 이상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학교 졸업장은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졸업장을 주실 것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여러분 반드시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목표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30분 이상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은혜롭고 항상 평안하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복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행복하게 감당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줄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쉴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믿음의 취향이 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차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래 믿은 성도와 처음 교회 나온 성도와의 차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지만 하는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할 그런 명령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명령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하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의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요, 부당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출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지만 되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은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지만 되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은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지만 되는 그런 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라고 고백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온전한 인생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직분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불순종의 죄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할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를 쉬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쉬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면 시작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쉬게 할 많은 대책과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반항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반항이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중직자고 하더라도 항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고민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인본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모셨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 선지자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가지고 영적으로 우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여러분 제사장이 돼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밑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패역한 리더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만 되는 그런 재물을 갈취하고 좋은 것을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을 꼬여가지고 간음을 하고,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모셨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그 엘리 선지자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쭉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나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해 오신 하나님의 교제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응답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기도요. 기도의 영적인 유익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심정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내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물론 자신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았겠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이 사무엘이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시대를 비추어가는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행위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순간 내 영혼의 세 개의 창문이 닫힙니다. 첫 번째 기도학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창문이 닫히면 세 가지를 볼 수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영혼의 창문이에요. 그런데 창문이 닫히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영혼의 창문이 닫히면 세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영혼의 창문이 닫히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에 있는 티끌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짓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계속 실족하게 만들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혼의 창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분별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창문. 기도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 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쉬면 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 우리 창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 30분 이상 영혼의 창문을 여는 성도가 되십시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30분 이상, 영혼의 창문을 30분 이상 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결단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3주 동안 기도는 영혼의 창문, 기도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 기도를 쉬면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창안교회 성도들이 약속합니다. 30분 이상 영혼의 창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주님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소생시켰던 하나님,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주의 장안교회 로뎀나무 아래에 있사오니 주여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런 예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예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옵시고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마음에 소원하는 복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나가오니 이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